요한일서부터 오늘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일단은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요한이서와 요한삼서까지는 동일한 인물이 썼다고 보고요. 요한일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장로님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조금 요한일서는 좀 다른 분, 그리고 요한 2, 3서는 좀 같은 분 이렇게 썼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요한 1, 2, 3서를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다른 인물들이 두 명이 쓰긴 했지만 그래도 왜 요한 1, 2, 3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놨냐.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같은 공동체 그리고 같은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좀 보고자 이렇게 요한 1, 2, 3서를 좀 묶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을 우리가 조금 이따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일단 요한 1서는 어떤 의미냐, 믿음의 확신을 주는데 좀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밑줄 치고 좀 강조를 좀 했는데 믿음의 확신이라는 건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구세주가 되시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 구세주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고, 또한 특별히 일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그 구주가 아니시다. 여기에 대한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죠. 지금과 같으면.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하고 믿음의 확신을 주는 데 목표를 두면서 격려를 하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는. 그래서 특별히 요한일서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시에 저장 연대는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예요. 이때는 이제 거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5, 60년 이후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거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좀 희미해져 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희미해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도 이제 점점 이제 죽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봤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이런 분이다. 제대로 이렇게 증인으로서 이제 서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져 가는 이제 시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2세대인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의 그 2세대인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나중에 건너서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이제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조금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지역은 그냥 추정이에요. 에베소 지역이나 그 주변으로 그냥 추정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에 주로 그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을 알고 캐치하고 이 요한일서를 적은 거죠. 자, 그리고 주목하기를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증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증명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육신에 대한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거짓 선지자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거나, 그죠? 그리고 빛으로 짠 광명의 어떤 그 빛으로 오시거나 그리고 천사의 어떤 그런 모습과 같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오셨어요? 똑같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이 모습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니 구세주라면 메시아라면 왜 그렇게 오시지? 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가지고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오시겠냐. 성육신으로 오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너희들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혼란을 만들어 가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잘 잡아줘야겠다. 그래서 증명해 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처형, 그 부분도 성육신 플러스 이 십자가의 처형까지도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는. 이 두 가지가 특별하게 중요합니다. 이 요한일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 근데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확고함이 없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죠. 왜 굳이 청문천사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죽으셔야 되냐? 약간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혼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직접 하니까, 그리고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믿고, 또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런 모든 행동과 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했던 그 말씀들과 일치가 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줘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는 그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못 믿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50년, 60년 지나고 난 이 시점 가운데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고 왜 성육신으로 오셔야 됐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로만 들었던 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보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눈으로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니까. 자,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다, 확증을 했다. 그러니까 왜 죽어야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랑에 대한 확증으로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죄를 지고 죽으셔야 됐고, 이게 바로 너희들에게 사랑에 대한 확증이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입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죽음까지 뛰어들 수 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된 게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로 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짚고 가시면 돼요. 성육시한 이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이게 다 사랑으로 귀결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한일서는 총 5장으로 있어요. 아까 장로라고 칭한 사람이 썼다고 했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편하게 뭐 신학적인 뭐 논쟁으로 갈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사도 요한이 그냥 썼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읽읍시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까지 쓰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말년에 다 쓴 거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고 요한 1서도 마찬가지고 2, 3서는 좀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쓰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이제 나도 곧 있으면 죽는데 어떤 생각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제 증인으로 살 사람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라도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을 좀 적고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세주로 이 땅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나라도 이것을 조금 적어놓고 확증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요한일서를 특히 주로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와 사귐을 보면 1장은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속죄하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래서 제물이 되셨다.
이게 바로 속죄하심이잖아요. 그 속죄하심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된 거예요. 화평. 예수님의 속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중간 이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화평이 사귐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사귐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속죄하심의 제물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셔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only one, 한 길만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은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함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올 수 없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2장은 사랑과 증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고 메마르고 우리 가운데 그런 어떤 그 마음의 넉넉함, 그 사랑이 이게 없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조금 기억하는지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그저 이거를 넘어가 버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제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 이게 아니라 기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우리에게는 똑같이 옆에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세상을 쫓아갔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꾸 옆에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 듣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형제 자매들을 분명히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 중심 주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공동체를 이탈하게 만들고 자신들도 심하게 이제 동요하게끔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에게 동요하면 안 된다. 동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속해 있는 공동체 있잖아요. 뭐 일터 가운데나 아니면 가정 가운데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또 서로 이제 상처를 주고 또 안 좋게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동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내 공동체 사람이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동요가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동요를 시켰을 때 흔들리는 거, 이게 너희들 왜 흔들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옆 사람이 사랑이 없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막 힘들게 하면 우리도 동요가 되는 것처럼 당시에 이 공동체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 동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구약시대 때 보면 제사장이 처음에 제사장으로 될 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임명을 받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구약시대 때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때에 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것처럼 또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것처럼 이런 기름 부으심은 내가 한 그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왕이란 건 뭐 군림하는 그런 왕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내가 왕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흔들렸을 때 제사장이 흔들리거나 왕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가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제 세워졌는데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장은요. 연결해서 죄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이것이 좀 중요해요. 이게 물론 우리에게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실상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이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우리가 분명하게 있다면 이거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결국 하나님의 정체성, 자녀의 됨의 그 정체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연스럽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자녀로서의 부르심 이걸 나타내고 있고요. 결국은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은 죄로부터 멀어짐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신 줄 알게 된다. 내가 죄를 안 짓는 모습을 딱 봤을 때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모습을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형리처럼 지금 내 속에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고 계시지 않는구나. 나의 뜻과 나의 욕심으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구분하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장이에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제 그 비판이 나타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성령을 거부를 한 겁니다. 왜? 성육신을 거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구세주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그 의문점, 그 거부감, 그것 통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됐잖아요. 이 성육신의 거부함이 결국 성령을 거부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겠지만 진짜 우리가 이 성육신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뭐 다 믿으시죠? 그 믿지 못하는 그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정말 그분들에게는 성령이 계시냐라는 그 질문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게 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믿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그걸 믿지 못한다면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그걸 믿지 못하게 됩니다. 안 믿겨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질문과 기도를 하면서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이 없다라고 이제 확증을 해버리고요. 이 성육신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도 확실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구원도 믿지 못해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왜? 제대로 된 진짜 인간으로 구세주로 오셔야지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의미가 있어요. 그죠? 왜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신성으로 와버리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성으로 와버리면요.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흠 없는 인간만이 이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흠 없는 인간은 없잖아요. 우리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흠 없는 인간으로 성육신으로 오셔서 죄를 짊어져야지만이 그 죄가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가 성육신의 이 의미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워요. 성육신을 믿게 되면요.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도 우리가 믿게 돼요. 예, 흐름이 자연스럽다. 이해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장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성육신뿐만 아니라 앞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게 이 주제들을 다 이제 종합해가지고 완성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먼저 믿고 성육신도 믿고 그리고 자녀됨의 정체성도 믿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는다. 이게 연결이 쭉 되는 거죠.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고요. 자, 요한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내용은 성육신을 부정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똑같이 경고해요. 여기 요한이서는 한 장인데 요한일서에서 말한 그 성육신의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요한이서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포괄적인 주제들이 있었다면 요한이서는 오직 성육신에 대한 부분으로만 이야기를 한다. 여기도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많고요. 일단 저장연대 대상을 보시면 아까 뭐 비슷해요. 앞에랑 비슷한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대상 자체가. 이 부녀라는 게 조금 특이하죠. 공동체 내에서 요한일서는 어떤 특정한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했다면 요한이서는 그 특정한 공동체 중에서도 한 부녀, 특히 가정교회를 운영하는 여성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제대로 많이 속해 있지 못하고 가정교회를 운영하는 이제 여성.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여성 중에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녀라고 이제 했을 때 물론 특별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조금 과부나 그리고 아니면 남편이 믿지 않아서 따로 떨어져 나온 그래서 따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그런 여성들이지 않을까 그런 이제 추측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속해 있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못하고 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딱 신천지나 이단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옆에 사람들이 잘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신천지와 또 이단들에게 있으니까 먹잇감이 되는 거죠. 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랑과 성육신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던져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성육신을 했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부녀들, 이런
그 가정교회를 운영하는 이분들에게. 그래서 요한일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닌 장로 자신이 감독하고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면, 지금 요한일서의 이 공동체, 아까 가정교회를 운영한 이 여성들에게는 이 사도 요한의 어떤 손길이 닿지 않는 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잇감이 너무 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성육신을 부정하고 이들을 맞아 들이지 말라. 부정하는 이들을, 부정하는 이들을 맞아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로 넘어가면요. 요한 3서는 특별히 뭐냐? 공동체 분란이 주된 주제예요. 그래서 공동체 연합과 덕이 되는 사람을 추천을 해줍니다. 지금 공동체에 막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뭐 거짓 선지자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막 내가 옳다, 넌 틀리다, 막 이런 식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자, 밑에 배경 및 주목하기를 보시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제 주된 사람이에요. 요한 3서에.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분란을 일으켰냐? 손님 접대를 하지 않아요. 순회 설교자들이나 그리고 중간에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을 접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들을 무시하는 거죠. 쫓아내 보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청거를 했던,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제 순회 선교사들을 이제 받아요. 왜? 청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안산제일교회로 뭐 안양제일교회에서 우리 안산제일교회로 순회 선교사님을 내가 추천을 합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라고 청거를 한단 말이에요. 안양제일교회에서. 근데 안산제일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이. 우리는 받을 수 없어. 저 사람들은 무시할 거야. 하고지고 그렇게 쫓아내는 거죠. 이게 굉장한, 예전에는 신뢰를 넘어서요.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행동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당시의 분위기가 뭐냐면 이런 선교사님들, 이런 그 정식 순회 설교자들을 당연히 받는 분위기였고 이들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장로가 쓴 권면의 편지도 무시를 했어요. 이제 뭐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더 나아가 접대하는 사람들마저도 오히려 공동체의 제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 몰래 디오드레베 외에 다른 사람이 안양제일교회에서 뭔가 선거를 했는데 몰래 손님 접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 순회 설교사들을 받아주는 거죠. 그 사실을 디오드레베가 알았으면, 야, 누가 너희들 마음대로 접대하래 해가지고 그 사람들마저도 제명시켜버리는 이런 아나무인적인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3서를 쓴 이유는 이 디오드레베를 치료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잘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데메드리오를 또 추천을 합니다. 좀 이름이 비슷하죠?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순회 설교자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요한 3서의 공동체로 와서 공동체의 연합과 덕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요한 3서를 쓴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치리하고 데메드리오를 어떻게 해요? 추천을 해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목적이 바로 요한 3서에 있다. 자, 다음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요, 교회에 들어온 몰래 들어왔어요. 여기가 중요한 건 몰래예요. 다른 공동체는 어때요? 대놓고 들어온 거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유다서에서는 몰래 들어온 거짓 선교사들 그리고 변절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유다서에 썼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몰래 들어왔잖아요. 근데 요새는 대놓고 들어옵니다. 요새는 뭐 대놓고 들어오고 뭐 이제 그렇게 포교를 하는데 예전 가운데는 몰래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뭐 다른 그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이 교회에서 뭐 권사 집사 했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등록하고 그래서 갑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구역장까지 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제 위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을 혹해가지고 싹 몰고 나가버리는 그런 작전을 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유다서에서도 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몰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진리에 대한 거짓된 정보 그리고 분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리고 혼란스럽게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몰래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것을 유다가 알았어요. 이 유다는 누구냐면 야고보의 동생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 그 사도 그 유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이 유다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고 나아가잖아요. 안디옥에도 교회에서 세우고 그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 좀 의외죠. 사도들 중에 뭐 야고보나 뭐 이런 사람이 뭔가 초대교회의 수장이 될 줄 알았는데 베드로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초대교회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으로 됩니다. 베드로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여담이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도 이 유다의 눈치를 봤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그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걸 금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아직 인정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죠. 예수님을 믿어도. 근데 이게 베드로가 분명히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같이 그냥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어느 날 유다가 갑자기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식사 자리에.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유다. 그래서 난 이 사람 같이 뭐 식사를 한 게 뭐 큰 뜻이 없었다라는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그것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비판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너 왜 그렇게 베드로야 너 왜 그렇게 눈치를 보고 이방인과 식사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유다 앞에서 그렇게 눈치를 보느냐 막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뭐 아무튼 그 여담인 것처럼 이 유다는 교회에 굉장히 수장이었고 영향력이 컸단 말이에요. 그런 유다가 교회를 보니까 딱 이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소식을 뭐 들었던지 눈에 보였던지. 그래서 이들을 내가 치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적은 게 바로 이 유다서였어요. 특별히 이 저장년대 대상을 보시면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졌던 여러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단순히 내가 직접 눈에 보이는 이 몰래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대상으로만 내가 치료해야겠다라고 쓴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같으면 총회장이잖아요. 우리 교단 전체를 보니까 교단 내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겠구나. 내가 그들을 전체적으로 내가 치료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조심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전체 대상으로 이렇게 쓰게 된 것이죠. 왜? 총회를 돌봐야 되는 자신의 어떤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기록하기, 주목하기를 보시면요. 기록 목적, 주목하기를 보시면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유다에게는.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거부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타인의 믿음을 위태롭게 미혹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머물러라 라는 유대인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이야기했냐? 당시에 유대적 성향에 맞춰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 때도 이런 거짓 교사들 그리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이런 그 리더십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해 가지고 야 예전에 구약 때 이런 공동체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한번 봐라. 어떻게 심판당했는지를 봐라. 너희들도 이렇게 심판당할 것이다.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이런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유전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와 믿음에 대한 굳건함이고요. 그 1장 15절부터 16절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구분을 해놓은 게 뭐냐면 이 심판에 대한 아까 그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총 4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후에 불신앙으로 죽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뭘 비판을 했어요?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고기도 못 먹는다, 막 이런 그 불신앙의 불만들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거를 지금 차용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야, 거짓 교사들, 너희들 자꾸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릴래? 너희들 심판당한다? 하고 경고를 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반항하여 타락한 떠났던 쫓겨났던 사탄을 이야기해요. 이거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에서도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천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옆에서 가까이서 잘 모셨단 말이에요. 이 루시퍼가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었죠. 지금 같으면 그런 천사가 자신의 욕망으로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사탄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 거짓 교사들도 뭔가 처음에는 뭔가 잘 믿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몰래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구별이 안 돼. 뭔가 천사처럼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포장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탄이 드러내놓고 막 난 사탄이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뭔가 잘 믿고 나중에는 타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뭐예요? 나는 아직까지 사탄인 것 아니 천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탄도 그렇게 위장을 했다. 너희들도 지금 위장한 거 아니냐? 너희들 심판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음행하다가 형벌받은 자,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어요? 음행으로. 그렇죠? 음행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를 했단 말이죠. 또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롯이 들어와가지고 롯이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잖아요. 롯이 거기서 살고 있었잖아요. 살고 있는데 롯에게 왔던 그 천사를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러 온 천사를 사람들이 내가 이 롯 집에 들어온 이 그 천사를 빨리 데리고 와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성관계를 한다는 거죠. 그런 그 음행의 그 중심이 되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바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음행과 같은 죄를 짓고 있다. 거짓 교사들이. 왜? 추측하건대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몰래 들어오면서 어떻게 꼬셨을까요? 조금 음행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성적인 타락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자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몰래 막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온 게 바로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요새 뭐죠? 뭐 이단들 중에 교주들 가끔씩 이제 기사에 나오는
그리고 특별히 그 진짜 썩은 그 목사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잖아요. 막 성도들에게 나와 뭐 이렇게 성관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 임한다.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그 기사들이 지금 요새도 조금 나오잖아요. 조금씩. 그런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이야기예요? 가인과 발람, 고라 이 세 명에 대한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세에게 반항을 했어요. 지도자들에게 반항을 했어요. 더 이상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거냐. 당시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뭐 고라 같은 경우는 이 땅바닥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막 삼키게끔 만들어버리고 그런 심판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같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다서를 읽을 때 왜 뜬금없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배경에서 구약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너희들이 변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변절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해라 라면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이까지 혹시 이해되세요? 되시죠? 네. 뭔가 빨리빨리 요한계시록이 좀 길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갔네요.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많이 어려우시죠? 굉장히 상징성도 많고요. 비유도 많아서 이게 예언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앞으로 있을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라는 헷갈림이 많이 있는데 자,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소아시아 교회에 쓴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 교회라면 어디 있어요? 뭐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일대의 교회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7개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7개 교회들에게 썼냐? 앞에 보시면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핍박? 배경 및 주목하기를 보시면 네로의 박해와 핍박이 굉장히 컸어요. 당시에. 어떤 말이냐면 네로가 조금 이제 미치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입지가 불안해진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에. 엄청 우리 지금 최근에 강원도 그 산불이 났던 것처럼 로마시 안에 모든 주택과 가옥들이 막 불에 타는 그런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네로가 자신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면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하면서 이 로마 숭배를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눈의 가시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참에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고 네로 자신이 황제로서 입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펼친 거예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다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냐? 배교의 위험이 처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서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막 물고문 당하고 막 불고문 당하고 이러면 어때요? 나는 일본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배교의 위험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소아시아 교회,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도록 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믿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하게끔 적어졌냐? 바로 지금 당장은 세상의 역사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박해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안에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와, 환상을 보여주면서 자 봐라. 지금은 사탄이 저렇게 막 난리를 치고 로마 황제가 사탄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막 미추광이처럼 박해를 하지만 실상은 저 하늘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환상으로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을 지금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 지금 당장 로마 황제가 저렇게 날뛰지만 저게 하나님 손바닥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다 운영하시는구나. 결국은 저 끝날에는 어떤 일이 펼쳐져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겠구나. 이것을 잘 견디면 저 끝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겠구나. 결국 사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겠구나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본 거예요. 환상으로. 본 것을 그대로 편지에 적은 거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쉽죠? 그래서 결국은 스토리가 뭐냐면요. 사탄이 나타나요. 사탄이 막 이 땅 가운데 활발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뭐 현혹하고 무너뜨리고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끝날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싸우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결국 사탄을 저 지옥에 가둬두고 승리를 가져오는 그 스토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요. 이러면 엄청 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이거를 언제 썼냐? 로마로부터 이제 막판이에요. 진짜 이거는 이제 그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그 유언서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복음으로 핍박을 당했어요. 당연히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반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을 받고 요한계시록 쓴 거죠. 이 배경 및 주목하기는 아까 방금 했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확신은 이거예요. 지금 보이진 않아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진 않지만 이 땅 세계 넘어서 있는 하늘의 세계를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봤고 하나님께서 이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지금 바퀴가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임박한 재림설. 야, 너희들 조금만 참아라. 곧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바로 임박한 재림설이에요.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참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요? 야, 5분만 있으면 정상에 간다. 근데 실질적으로 1시간 더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임박한 재림설이 사실은 임박하지 않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곧 있으면은 이제 온다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믿음을 갖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시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라는 이야기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거고요.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편지의 이 세 가지 장르 계시, 예언, 편지 이 장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막 예언에 대한 부분으로만 적어져 있다. 뭐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예언도 있고 권면하는 편지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환상을 받았다. 그런 계시가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쉽게 우리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먼저 1장부터 4장까지 환상이 나타나고요. 그 지금 계시예요.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본 계시를 지금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5장 16장에도 환상이에요. 이건 두 번째 환상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 환상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17장으로 가면은 이제는 세 번째 환상인데 여기서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 세 번째 환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에 대한 축복의 환상이 나타나요. 이제는 막판에는 막 금은 보화가 있는 하늘에 이런 천국에서 우리가 살 것이다 라는 그 네 번째 축복에 대한 환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총 요한계시록은 네 가지 환상이 있는데 앞에 두 가지 환상은 심판이에요. 어떤 누구에게 대한 심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심판은 뭐예요? 아, 천년왕국, 하늘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사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심판. 그리고 막판에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저 천국에서 아름답게 사는 그런 환상.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구분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탄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는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 사탄에게 현혹되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믿음을 배교할 수 있는 너희들,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현재 상황인지를 다 보여줘요. 자, 일곱 개 교회라고 그랬죠? 이름들이 다 나와요.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앞글자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각 지금 일곱 교회 상황들이 어떤지, 칭찬은 어떤 칭찬할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책망받을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 어떤 권면을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약속을 받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일곱 교회들에 대한 모든 계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의 종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나는 이 에서보드 사빌라 일곱 교회 중에 내가 어떠한 믿음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의 종류를 한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뭐 MBTI 약간처럼 나는 지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자, 특별히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에베소 같은 경우는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악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인내가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사탄에 현혹되지 않고 악을 미워했구나. 그리고 인내를 했구나.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어서도 칭찬한다. 그리고 거짓 교리를 너희들이 배척했구나. 너희들이 잘 분별함이 있었구나. 칭찬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첫사랑을 버려버렸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첫사랑은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 첫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분별은 잘하고 악을 미워하기는 했지만 뭔가 뜨겁지 않는 그 첫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는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너희들에게 앞으로 어떤 약속이 임하겠냐. 생명나무에 과실이 임할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믿음 안에서 너무 잘 견뎌내서 칭찬을 받아요. 앞으로 너희들은 믿음을 잘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이 너희들 직접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요. 라오디게아는 또 반대로 칭찬이 없어요. 보면. 야, 이건 최악이죠. 칭찬이 없고 무관심하대요. 신앙이 미지근하답니다. 이 미지근하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진짜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미지근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뭔가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고 뭔가 내가 억지로 하고는 있는데 미지근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면이 뭐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개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서
이런 믿음이 있구나, 나에게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환상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환상은 이제 심판인데, 이 심판 가운데 어떠한 심판들이 일어나냐. 첫 번째,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로마,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자면 로마, 그리고 네로, 이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심판으로 나눠져요.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적. 본격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인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하나씩 뗐을 때 여기 보시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등장하는 대상이 나타나고 상징하는 의미가 나타나요. 첫 번째 인을 떼면 갑자기 흰 말이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이런 식으로 말들,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 이 성도들의 영혼은 핍박받았던 성도들이 영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심판하는 거죠. 반대로. 그리고 지진이 나타나고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6가지의 인을 떼고 마지막에는 반시 동안의 고요가 찾아옵니다. 등장인물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요. 고요함에 따라서 그 다음 심판을 준비해요. 나팔 심판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 상징하는 의미를 보면 등장하는 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정복당하고 피 흘림이 나타나고 전쟁이 나타나고 기근, 죽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7인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게 다 끝나면 두 번째는 나팔의 환상이 나타나요. 똑같이 7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왜 이 심판이 7개로 나올까요? 온전한 수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수. 심판이 온전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는 자들은 없어요. 온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자, 그 두 번째는 이제 7나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 붑니다. 불었을 때 똑같이 인처럼 등장하는 대상이 나타나요. 등장하는 대상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우박불, 불 붙는 큰 산, 쓴 쑥이라는 이름의 별, 해와 달과 별, 이런 식으로 자연의 것들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이번 강릉 산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진짜 불이 임하게 되고 그 지진과 기근 해일 이런 것들이 확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장하는 대상들이요, 이 자연을 통하여서 거의 심판을 합니다. 보시면요, 식물이 살라지고 바다 생물이 죽고요, 물, 그리고 천체,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좀 다르죠. 황충으로 고난. 지옥에 있는 황충이 막 나타나요. 이 땅으로.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황충이 뭔지 아시죠? 메뚜기, 그런 메뚜기와 같은 그 종류가 황충이잖아요. 왜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이 요에서에도 황충 나오잖아요. 메뚜기 심판 나오잖아요. 그죠? 그 황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메뚜기 심판이 있었잖아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심판이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다 거의 3분의 1이 심판당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심판당한 게 아닙니다. 3분의 1만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는다 그래요. 6번째 나팔 보세요. 특별히 이때는요, 네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결박되었던 네 천사들. 이 결박되었던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까지 수행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네 천사들이 이제 마지막에 야, 내가 너희들 결박을 풀어줄게. 너희들 마음껏 도륙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면 이 네 명의 천사들이요, 이 땅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3분의 1을 살육을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이런 6가지 심판들이 딱 일어나고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면 24장로들이 나타나서 그 마지막 주님의 승리를 이제 선포를 합니다. 장로들이 또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이제 7째 재앙이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재앙들이 보면 7째 뗐을 때는 그 다음 심판들을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나팔 재앙까지 끝나면요, 뭐가 나타나면 12장에 이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 용과의 싸움이 나타나요. 미가엘이 이 사단 용을 죽이죠. 근데 죽이는데 완전히 죽이진 않고 그냥 사단이 전쟁에 패해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환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재 로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자들이 싸움에 패해가지고 결국 쫓겨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늘의 전쟁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막판에 되면서 막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땅으로 지금 쫓겨나는 거예요. 그 전쟁에 패한 사단들이. 그 사단이 그래서 우리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되면. 그래서 막 이단들이 더 나타나고 나는 재림한 예수다라고 막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그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사단의 왕국들을 마지막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이 마지막 떨거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그게 막판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3번째 재앙은 7대접이에요. 여러분 7대접도 비슷합니다. 아까 3분의 1만 죽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살아남은 3분의 2들이 이제는 다 죽게 돼요. 사람들이 막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죽고요.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고요. 아까 3분의 1만 피로 변했는데 모두 피로 변하고요. 아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와 불로 다 태워지고요. 어둠과 고통을 겪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다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큰 이제 심판이죠. 아까는 3분의 1이었는데 이제 3분의 2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째 대접을 붓게 되면요, 이제 전쟁을 위해서 왕들이 아마겟돈에 집결합니다. 이 왕들이라는 건 세상의 왕들이에요. 사탄에게 현혹당해서 사탄의 하수인 왕들. 그 사탄의 하수인 왕들이 이제는 막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르면서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이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탄은 전쟁에 패해가지고 끝났어요. 이제 힘이 없어요, 더 이상. 근데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해요? 나는 힘이 있다.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죠. 저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미 사탄은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판에 되다 보면요, 사탄이 힘이 있는 것처럼 자꾸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지금 저 사탄은 힘이 없다. 진짜 힘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을 구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요.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탄을 따르면서 이 세상의 왕들처럼 사탄의 그 힘을 보태주겠죠. 그래서 마지막 7대 대접은 등장한 대상이 공기라고 했는데 이 공기가 차갑습니다. 뭐죠? 타짜처럼 싸늘하다. 뭐죠? 뭐 나라와 비수에 꽂힌다. 뭐 이런 것처럼. 아까 고요하다 그랬죠? 아까 그 첫 번째 7인의 환상의 반시 동안의 그 고요하다라는 이 표현처럼 이 공기가 싸늘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보통 자연을 이제 움직이시거든요. 번개가 치고 하늘에 그 천둥 그 음성이 나타나고요. 우레소리가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이제 엄청나게 확 임하게 되면서 이제 이 땅에 모든 심판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다 끝나면요. 이제 17장, 20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사탄이, 최후의 전쟁이 이제 펼쳐지게 돼요. 여기서 말한 큰 성 바벨론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로마를 뜻해요. 로마. 로마가 지금 성도들을 엄청 핍박하고 지금 죽이고 힘들게 만드니까 여기에 대한 로마에 대한 심판을 말하려고 싶은데 중요한 건 지금 사도 요한이 무슨 상황이에요? 반모섬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로마라는 그 자극적인 표현을 쓸 수 없고 로마를 예전에 과거의 영광이었던 바벨론과 비교해서 쓰는 겁니다. 바벨론의 이름을. 그래서 큰 성 로마의 심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천년왕국,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인지.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심판인데 결국은 사단들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처단되게 돼요. 사단의 무리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처단되고 사단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죠? 최후의 전장이 탁 일어나게 되면 사단이 결국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이 로마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 교인들이 로마가 무너지면은 자신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지는 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로마가 무너졌잖아요. 로마가 무너졌고. 근데 이제 앞으로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지만 그 로마에 대한 무너짐도 이미 심판을 당하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 끝날에 되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저 어린 양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조금만 참아라. 로마는 무너질 것이고 저 천국에 저 혼인잔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번 봐라. 그래서 혼인잔치의 모티브, 그 모델하우스를 지금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막 천군 천사들이 막 우리를 막 호위하고 있고 아름다운 음식을 먹으면서 막 배경은 물이 졸졸 흐르는 그리고 막 보석들이 박혀져 있는 그런 성들 막 이런 것들이 혼인잔치에 막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천년 왕국이라고 했는데 천년 동안 사탄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천년 뒤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이죠. 근데 이 천년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숫자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진짜 천년.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2000년이나 거의 지났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신 거는 이 숫자에 대한 천년이 아니라 완전한 그냥 긴 시간을 그냥 뜻해요. 그래서 천년 동안 지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완전하게 왔을 때 완전한 지옥불에 떨어져 죽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최후의 그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천년 동안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런데 왜 사탄이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뭔가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고통은 받고 지옥불에는 있지만 사람들을 현혹을 하는 거예요. 현혹. 그러니까 현혹이라는 게 뭐냐면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계속 현혹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아, 사탄은 능력이 없구나. 이미 힘이 없구나. 근데 눈에 보이기엔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렇게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21장은 이제 완전한 이제 축복에 대한 환상이에요. 저 끝날에 무슨 축복이 있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그 전에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황폐화가 된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끝날에는 새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돼서 완전하게 아름답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말씀 읽게 되면 아시겠지만 각종 금은 보석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저 천국 가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곳에서 살 것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헌 땅과 헌 하늘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근데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 찬양 아시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는 뭔가 사단이 현혹해서 사단이 통치하는 것처럼 막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저 천국 가운데 진짜 이제 사단의 현혹함이 전혀 없고 이제는 저 천국은 오직 하나님만 통치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거예요? 기대할 수 있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요, 새 예루살렘 그 외형 정확하게 뭐 설명도 해요. 12 숫자가 나오고 12가지 완전한 보석이 나오고 막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진짜 이 마지막만 보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저 천국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을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이 땅에서 믿어야지 예수님을.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결국 승리하고 이 축복을 얻을 것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마치게 되면서 결국 이게 무엇을 보여주게 됩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어떤 모습이 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죄가 들어오게 됨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죄가 들어와서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에덴 동산이 파괴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단절의 모습이 오게 됐어요. 그 에덴 동산의 실패가 이제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서 저 끝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때 있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의 요한계시록에는 온전히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그 끝날에는 회복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결국 성경책은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 그 사단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싸움을 계속 싸우다가 최후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하게끔 만드신다. 이게 바로 성경책의 스토리다라는 것이죠. 네, 이해되세요? 네.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면
뭐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직접 싸우시면 뭐 사단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일부러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하게끔 만드는 그런 성경책의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한계시록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아버지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사탄은 분명 힘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사탄은 이미 아버지 실패하였고 아버지 이 싸움에서 패배하였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모시고 온전히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있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리는 아버지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며 아버지 그 영향력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영향력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